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모르는 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담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기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상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자신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그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한 자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나 자신을 남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보고 그래서 내가 미처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닫거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모르는 것들을 때로는 타인들이 정확하게 보는 경우가 있고 타인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이렇게 속임수를 가지고 그렇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거를 이렇게 듣거나 또는 보게 되거나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거나 또는 남들을 내가 속일 때 이럴 때에 내가 내 마음속에 거짓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도 그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주변 사람들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더 자세히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내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요하난과 그의 무리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것을 마음속에 정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네가 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라. 하나님이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7절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10일 후에라고 돼 있어요. 이 질문을 던진 지 10일 후입니다. 사실 요한안과 그 무리들이 생각할 때는 열흘 동안 시간을 지체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지금 막 바벨론이 언제 보복할지 그걸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일 후에 대답을 했다 그래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10일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답을 주시고 하셨을까? 그건 충분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기가 말한 것이 어떤 것 때문인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이것들을 좀 이렇게 깨닫게 하는 시간을 준 것과 동시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것이 매우 신중하고 매우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답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된 것이 바로 10일이라는 이 시간적 그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흘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신중하게 얻어서 이 요한안과 그 무리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걸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죠. 왜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기들의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든 것이든지 듣겠다, 그게 나쁜 말이라도 듣겠다라고 했는데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이집트로 가겠다. 이집트로 가겠다. 그들은 이 이집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그 요한안과 무리들이 왜 이집트를 고집했느냐,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은요, 자신들이 이집트로 가기만 하면은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보복을 받아서 바벨론과 전쟁 때문에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죽을지 모르는 이 전쟁 때문에. 나팔 소리는 뭐냐 하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선전포고 같은 거죠. 공격이 임하고 이럴 때 나팔 소리가 불고, 또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에 그때 이 수비를 이렇게 더 긴장을 해라, 이런 의미로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이 나팔 소리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본다면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위험 요소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위험을 감지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가장 크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재난기금 지원이니 뭐니 이런 것 사람들이 막 그거 해서 전전긍긍 어떻게 그렇게 해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위협이 이집트로 가기만 하면 다 해소될 거라는 생각이죠. 이집트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봐서는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아서 자신들이 부르짖고 외쳤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집트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집트로 가게 되면은 바벨론의 공격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공격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피하지 못하지만, 근데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집트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압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한 곳이 있던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안전한 곳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됐겠지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지고요. 그런 게 인생이에요. 그런 게. 이 세상은요, 결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요새도 반석도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내가 먹고 사는데 위험 요소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을 구축하는데 자신의 인생의 모든 땀과 눈물과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만든 성, 그 속에 내가 살 때 내가 안전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근데 이 요한안과 그 무리들은요, 그런 생각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들리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뭐 뜻이 뭐고 의미가 뭐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잠시 이 말씀을 우리가 뭐 이 말씀의 줄거리가 어떻고 이걸 떠나서 지금 잠시 멈춰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기를 원하는지 그걸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들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답,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호응해 주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협력자로 도움의 역할로 그렇게 나의 종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지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점검하지 않으면 이 말씀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한아는요,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호응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의 주권자예요. 요한한 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움직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요한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지만 하나님의 답은요, 뻔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요. 저는 참 이 말이요, 너무 슬펐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의 남은 자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요. 여러분, 세상 천지가 어떻게 되든지 세상 사람들 모두가 거기에 휩쓸려 가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될 때다, 뭐 신앙을 그렇게 옛날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지켜야 하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신앙의 법도를 지켜가려고 자신을 그렇게 세우고 믿음 가운데 분명히 결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인 거예요. 남은 자에게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요, 이 남은 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게도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들의 현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는 좀 여호와의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고 이제는 들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조차 듣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 이제는 그러면서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요, 고집하다라는 이 원래의 뜻이 뭐냐면 너희 얼굴을 어떤 곳에 정령 두면,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내 눈과 시선이 향해 가지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꽂혀 가지고, 소위 말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길만을 향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들려도 그거는 건성으로 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 재밌는 TV 프로, 만화 프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막 난리를 치고, 주변에서 아무리 이름을 부르고 그래도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래서 부르면은 겨우 한번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선을 떼지 않고요,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죠. 예? 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온통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에 지금 꽂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지금 계속 이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주일날 예배도 지금 이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의 상식과 너희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더라도 들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아요. 계속 그 경고의 말씀이 들려도 우리는 한 곳에 꽂혀서 거기에만 지금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고집하다라는 뜻이래요. 고집하다. 얼굴을 거기에만 들고. 근데 지금 들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이 사람들은 그걸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결국 고집할 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요,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믿고 의지했던 이집트 그 땅에서, 그곳에만 가면은 내가 모든 문제로부터 안전되어지고 내가 즐기며 내가 평안을 누리며 더 이상 충격적인 일도, 전쟁도, 더 이상 배고픈 일도,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에 우리의 시선이 뺏겨서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칼이 따라가다라는 말은 추격하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원문의 뜻이.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그 이집트에서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는 너무나 슬픈 말이 나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뭐 할 자가 없다고요? 남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요한안과 이스라엘 이 남은 자들을 향해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그랬는데 17절에는 결론적으로 남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애통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향해 있던 곳을 향해 우리의 낯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일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치욕거리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말은 분명하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19절 끝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알아라. 그러면서요, 이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을 향해서 20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탁 정해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하면서 말씀이 자꾸 그렇게 말하고 이래도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또다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종종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큐티하고 하루에 읽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답을 얻고 싶으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 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이 답이 딱 나와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걸 원하는데 그 반대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장을 읽기로 딱 작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속에서 딴 말이 나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단어들이 나오지 않으면요, 그 다음 장에 또 읽으면 4장으로 늘리는 거예요. 5장으로 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 올 때까지. 그러다가 깜짝 깨요.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하나님의 답은 이미 나왔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인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정해놓은 답, 그 속에서 나의 안식을 하나님 앞에 찾을 때에 거기서 죽을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마치 주신 답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시선을 향해 있던 곳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